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고되고 힘겨운 날들을 살아가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시선과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려는 생각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유혹들은 단호히 물리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자유와 은혜를 날마다 깊이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구의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믿음 위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나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나누고 전하고 가르치며 복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자들을 세우는 그런 믿음의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목양과 목회 그리고 그 가정에도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여러 교역자들에게도 맡은 기관과 부서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우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찾아오는 이들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날마다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의 다양한 삶의 문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갈등, 직장의 불안, 자녀의 문제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여러 문제와 어려움들 속에서도 문제들을 보고 더 깊이 염려하고 걱정하며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능히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여 일으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믿음을 주옵소서. 믿고 구하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와 강건과 평안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육체의 연약함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만져주시고 고쳐주옵소서. 약하고 악한 것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뿐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그 영혼에도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감사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상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학교와 직장과 생업을 향하는 발걸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진학과 진로를 계획하며 준비하는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일정들과 또 간절한 소원과 마음과 정성을 담은 물질 1,000번째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성령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매우 유사한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 믿음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시기적으로는 로마서보다는 앞서 기록된 성경, 편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복음을 또 믿음을 강조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또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생긴 문제와 또 그로 인한 신앙의 위기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에 대한 언급이 본문에도 등장하는데요. 바로 거짓 형제들입니다. 이들은 분명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이라는 단어가 붙긴 했지만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형제, 즉 같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예배에도 잘 참석하고요. 말씀도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는 자리, 또 심지어 가르치는 자리에까지 나아갔죠. 찬송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그리고 봉사하는 것도 너무나 열심히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듯이 겉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구분할 수 없고 심지어 누구보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거짓 형제, 즉 가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왜 이들을 거짓이라고 가짜라고 부르느냐? 4절 뒷부분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구원, 영생 이런 단어들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만 본문을 중심으로 보면 우리를 구속하고 있던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에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기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 우리도 그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겠노라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진 삶의 모습,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거짓 형제들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다시 빼앗은 후에 다시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누구의 종일까요? 바로 죄의 종이 되게 하려고 교회 안으로 가만히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아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 바울의 시대에도 2000년 전에 이 시대에도 거짓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 하나님의 은혜라는 복음에 자신의 생각이나 전통 아니면 세상의 것을 더해서 교묘하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어디 다른 사람들을 교회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막 교회와 다투거나 교회를 소란스럽게 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대자보를 붙이거나 교회 앞에 와서 시위를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옳은지 한번 이야기해보자 공개 토론을 제안한 것도 아니고요. 따져보자고 공격적으로 접근했던 것도 아닙니다. 조용하게 다가왔습니다. 은밀하게 또한 부드럽게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과 성도들에게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기에 그들이 하는 말과 가르침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복음을 확실히 알지 못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똑바로 붙잡고 있지 못하면 이런 사람의 모습이나 그 말과 가르침에 혹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붙잡으셔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다른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믿는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 있고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이 있고 말과 가르침이 있더라도 그럴 수 있나? 하지만 좀 다른 것 같은데, 이상한데, 그 기준이 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다른 조건을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 복음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다시 율법의 종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성화의 과정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서도 디도가 억지로 할례받지 않도록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 보십시오. 누군가 디도와 바울에게 할례를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거짓 형제들이죠. 그들은 율법을 강조하면서 헬라인이었던 디도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할례도 받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할례 받으라고, 할례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할례를 다른 사람들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받게 하지 않겠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할례가 어떤 악습이었기 때문일까요? 악한 것이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할례 자체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율법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주신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수단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분명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율법을 지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성경 66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모세오경을 비롯한 이 성경 66권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양육과정에 참여해서 배우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열심을 두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교육하는 것들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얻게 됩니다.
구원받은 이들이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 그건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그런데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너 구원받지 못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나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순간 율법의 행위와 같이, 할례와 같이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려는 모습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율법을 앞세우게 될 가능성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니, 시시때때로 찾아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방문했을 때 일을, 그 짧은 에피소드를 11절부터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는 여러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니 당연히 이방인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그런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보고는, 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베드로가 식사를 하다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 물러났습니다. 혹 그들에게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한다는 것 때문에 책 잡힐까봐. 베드로가 물러나자 다른 사람들, 다른 유대인들도 물러납니다. 그 중에는 바나바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구보다 많이 경험한 베드로였고, 이미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까지 베풀었던 베드로인데, 사람의 눈치를 보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동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삶 속에서 내가 믿는 복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붙잡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한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지만 다른 한 손에는 율법과 같은 내 생각, 세상의 가치들,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이러한 내용을 기억하면서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율법의 행위가, 우리의 행동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찬양으로도 부르는 너무나 잘 알고 암송하기까지 하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 안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그러한 말씀의 내용들이 모두 녹아져 있습니다. 복음은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이 마음과 생각에만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내 육체에도, 내 육체를 통해서 살아가는 내 모든 삶의 모습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맛보는 것, 느끼는 모든 것들, 손으로 조작하는 것, 걷고 뛰어 지나가고 머무는 모든 장소에서도 그런 나의 몸을 통해, 나의 육체를 통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나를 위해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내 안에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내 삶 안에, 내 몸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행동과 삶 안에, 그 시간 안에, 장소 안에 계시도록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삶이 믿음을 앞서게 되면 예수님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귀한 은혜를 헛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귀한 십자가를 어떻게 헛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됩니까? 힘듭니까? 또 피곤합니까? 내 힘과 자랑으로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야 한다,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 내가 해야 한다, 내가 그렇게 중심이 되고 나를 앞세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리도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자체로 살아가게 되는 이 찬송의 가사처럼 그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들으신 후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